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크리스찬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참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숙한 크리스찬 참 신앙인.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새해에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내가 나중에 크면 장군이 될 거야. 내가 나중에 크면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내가 나중에 크면 연예인이 될 거야. 요즘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될 거야 등등 꿈과 소망들이 다르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갈고 닦아서 노력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게 됐을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고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보통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을 이루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에 그 존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드러내는 삶이 존재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끊임없이 수많은 수양과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구별된 자로서의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종교의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되고 그리고 개인의 수양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필심, 흔히 흑연이라고 하는 것과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흑연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흑연은 검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화려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소가 내가 이것이 흑연이 되고 싶다고 해서 흑연이 되거나 탄소가 내가 노력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그 탄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 다른 어떤 것과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똑같은 탄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흑연이 되고 어느 것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노력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려고 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을 관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 되겠다, 나는 빛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소금이다, 나는 이미 빛이다 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금으로 살게 되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음식에 섞여서 완전히 녹을 때 비로소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녹아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는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녹지 않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녹지 않고는 그 맛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녹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녹아들어서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녹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음으로 인해서 맛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세상에 녹아듦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녹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지 않는 소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으면 결국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녹아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맛을 내는 우리의 복된 소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 소금은 녹으면 변화를 시키죠. 맛을 내게 하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식습관 중에 하나가 염장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금에 절이는 기술에 의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과거보다 옛날에는 훨씬 더 겨울이 길었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민족은 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절여진 배추는 오랜 시간 동안 썩지 않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소금이 녹으면 변화되게 되는데 또한 변화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염장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금은 마치 이렇습니다. 소금은 내가 녹아서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 하나, 내가 녹아짐으로 또한 세상은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 소금의 모양은 있지만 그 맛을 잃은 소금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아주 흔한 시대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돈으로 주지 않고 옛날에는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를 표현할 때 샐러리맨이라고 하죠. 그 봉급을 의미하는 샐러리, 이것이 소금, 솔트와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염전해서 소금을 구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구합니까? 사해 바다에 가면 주변에 소금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떼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혹은 암염이라고 해서 소금을 산에서 캐는 것을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주로 산에서 캐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결정체는 소금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짠맛이 다 상실되어서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양이 소금인데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위에서 캐는 소금은 수분이 들어가면 모양은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버림받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변화되지 않도록 지켜왔던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는 모양만 남아서 세상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지탄거리요 밟힘거리가 되는 우렁거리가 되는 모양만 소금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녹아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맛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녹아남으로 세상을 썩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참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소금은 미각적인 의미에서의 소금이었다면 빛은 시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의 소금이나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14절 말씀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본래의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 세상, 다른 사람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우주적인 코스모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주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의 세상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세계의 빛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빛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수도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의 악을 몰아내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살려고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처음 온 이 두 사람을 청년을 데리고 지하방으로 들어갑니다. 지하에 들어가자 빛 하나 없는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그곳에서 묻습니다. 자네는 왜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가? 예, 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악을 다 물리치고 싶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세상의 악을 물리치게 하면서 몽둥이를 하나 손에 쥐어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가? 예, 저는 열심히 수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수돈 원장은 이 젊은이에게 빗자루를 쥐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악을 몰아내고 악을 쓸어내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장소에서 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빗자루를 휘두릅니다. 결국 서로 몽둥이와 빗자루로 서로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작은 불빛이 그곳을 비추게 됩니다. 불빛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숨어있던 수도사들이 빛을 발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등장하자 그 어두웠던 지하 방은 환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서로를 얼굴을 마주 보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악을 몰아내고 악을 쫓아내고 악을 쓸어버리고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된 자는, 빛은 바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두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빛을 드러내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추함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빛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빛을 드러낼 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세상에 위험한 거에 대한 경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내가 녹아들어 맛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빛이 되었기에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소금이 맛을 발하고 빛이 비추게 될 때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것은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13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아까 성식 교독할 때 한 말씀이지요. 그 앞에 보면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소금이 되어 녹아냈고 빛이 되었기에 빛을 발하는 과정이 영광의 자리가 되고 빛나고 높은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박해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이 착한 행실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옵니다. 간혹 연말에 시상식 때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수상할 때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여러분, 공중파에서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녹아서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드러내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모든 영광과 찬사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내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격만 성숙한 자로 살아간다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더 큰 그릇으로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인격이 성숙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는 감정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기분대로 합니다.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게 좋은 것이면 내게 이익이 된다면 선택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뿌리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결정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그들을 7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인격이라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성숙한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성숙한 인격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에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내 인격입니다. 내 인격이 부족할 때, 미숙할 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내 인격이 성숙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나 충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큰 선물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은혜가 좀 모자라도 인격이 성숙하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2022년 이 새해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